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새롭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JHM 영성 사역을 하시는 케빈 여 목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JHM 네. 어떤 사역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JHM은요, Jesus Healing Ministry의 약자이고요. 영성 컨퍼런스를 2009년에 LA에서 시작해서 이번에 22차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또 외국 사람들과 같이 영성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주로 저희는 기름 부으심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오시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특별히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치유해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런 치유들이 일어나고 하는 사역이 바로 JHM 사역입니다. 네, 이 일반 목회가 아니세요, 목사님. 좀 특수 사역이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역으로 목사님을 부르셨는지 배경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저는 원래 3대째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간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어떤 무엇으로도 참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주님과 독대를 밤이 맞도록 몇 시간 동안을 한 그러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은사를 주실 때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저에게 주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제가 연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숙련의 기간을 거치면서 결국 이러한 영성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초대도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집안이 3대째였고 또 제가 장로교 보수 교단에서 태어났고 그 같은 교단에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랐던 모 교회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은 은퇴하신 그 제가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켈빈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딸 때에 그냥 제 이름은 그 전부터 내가 영문 이름을 하나 갖는다고 하면은 존 켈빈의 그 이름을 따서 나도 그냥 켈빈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뭐 하나 주저함도 없이 제 그 first name을 켈빈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제가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모교의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바
그러한 것들이 제 속에 내재적으로 있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데 저희 모교회 목사님은 이 은사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 세대의 그 어른 목사님들이 아마 많이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다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교회의 배경에서 제가 자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사랑했고 또 미국에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 교회, 또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데 지금도 그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랬는데 저 자신이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자고 하셔서 여름방학 때에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에 간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에 사실은 어머니가 방언을 받으시려고 교회 그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모르게 쉬쉬해 가지고 한 10여 분이 기도원을 가실 때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신 건데 어머니는 그때 방언을 못 받으시고 옆에 있던 저에게 방언의 은사가 터진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제가 방언을 그때 받고 소위 말하면 성령 체험을 그때 약간 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쫓아내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는 함구하고 이것이 이제 제가 은사를 경험하게 된 첫 번째의 계기가 되었는데 그 후로 그런 교회의 분위기 또 제가 속하고 있는 이 교단의 분위기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에 제가 이러한 사역에는 그렇게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신앙의 유산이 저 자신도 모르게 안에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할머니는 병원을 거의 가보신 일이 없으세요.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이셨는데 아프시면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제가 어릴 때 봐도 미련한 만큼 뭐 한의원도 가지 않으시고 물론 시골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의료 시설이나 한방 시설이 거의 없는 곳이었고 있어야 그냥 동네에 돌파리 정도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할머니는 안 가셨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셨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다리가 뚱뚱 부어 있는데 기도하시고 나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중이염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중이염도 그냥 당신이 손 얹고 기도하시고 기껏해야 할머니가 하는 가장 좋은 이야기 소금 발라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면서 아니면은 침 발라서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은 낫고 이제 이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되어서 제가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저는 그래도 그냥 보통의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평균값은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안에 은혜가 고갈되어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인생과 신앙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병들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주님 앞에 그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았더니 그때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데 정말로
극적으로 제가 이런 간증들을 목회자들 앞에서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들도 정말로 극적이다. 예, 그런 체험들을 나도 해봤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독대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대답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런 영성사역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 자신이 늘 성경을 끼고 살았고 어릴 때부터 주위에서 쟤는 FM이다. 저희 친구들도 저에 대해서 안 믿는 애들까지도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제가 분명히 갖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봉사하고 뭐 그러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주어졌어요.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느낀 겁니다. 제 심령을 마치 투명 유리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물질을 보듯이 그게 그냥 보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뭐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을 객관화해서 딱 저 자신이 객관화돼서 보여지게 됐을 때에 제가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제 인생의 가면, 목사로서의 어떤 체면 뭐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제가 목사로서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허위고 허울 뿐이고 이건 가면을 쓰고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저를 극적으로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네. 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기억나시죠? 예, 그 생각을 지금도 저는 의도적으로 떠올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일부러 그것을 떠올리는데 지금 물으시니까 다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이전 상황은 뭐 흔히들 이런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다랄지 아니면 무슨 금식 기도를 몇십 일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정말로 만나 주셨다랄지 저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주님 앞에 저는 밥 먹을 거 다 먹었고요. 예. 과장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주님께서 다 아시는 바인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딱 드러냈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데요. 영으로 오셨고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독대하는 물론 제 속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그리고 저와의 그 대화이지만은 그러나 그 대화는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제 입으로 이렇게 밖으로 발설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있었던 한 100여 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뭐 다들 흩어져서 사시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라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에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대화를 밤새도록 제 기억으로 한 4시간 이상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새벽 한 거의 4시, 5시까지 하게 됐는데 그것도 희한하게도 그 모든 대화가
다 English 영어로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영어를 저는 1세대이기 때문에 영어보다 한국말이 훨씬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어로 제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누구냐? 그러면 Yes, you are my Lord.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은 너는 나에게 있어서 또 어떤 존재이냐? Yes, I am your servan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엎드려서 그냥 바짝 엎드려 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몇 시간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yes, yes sir, yes sir 대답을 하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yes sir 대답을 하는데 어떤 때에는 주님께서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대답이 적냐. 근데 그게 꼭 군대에서 저도 군인을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상관이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오나 더 크게 못하나 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좀 더 크게 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크게 해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한 100여 명의 분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는 즉 쩌렁쩌렁 울리게 그냥 yes sir 이렇게 대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참 코믹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몇 시간을 독대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의 됨됨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될 사역의 방향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1992년에 미국 달라스 텍사스로 유학을 왔는데 신학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냥 MBA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사업을 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랭귀지 코스를 마치고 대학원에 어플라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릴 때에 제가 주님 앞에 서운한 것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번을 거절을 했어요. 이건 아닐 거야.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예. 그렇게 하다가 제가 주님 앞에 한번 혼났습니다. 꿀밤을 맞은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서 그냥 바로 백기를 들고 이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초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워낙 어릴 때부터 자란 그 배경이 말씀 그냥 그것이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이고 예, 정확무오한 절대 완전 계시이라는 것은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을 지으신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인간 독자들을 통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God breathed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몰랐어요. 못 배운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경험하기 전에 저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어떤 꿀밤을 맞으셨어요? 얘기 중에. 예, 제가 3번을 거절을 했을 때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죽을 뻔한 사고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몸은 조금 다쳤지만은 몸 다치고 차는 그냥 완전히 많이 부서졌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한 3일 밤을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예,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 가사가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그게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그건데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뭐 이런 CCM송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것인데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이렇게 시작되는 그 찬송만 3일 밤낮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샘이 그냥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 밥 먹다가도 울고 공부하다가도 울고 화장실 가서 다시 얼굴 씻고 와서 또 클래스에 앉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이런 가사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은 없었지만은 물론 제가 죄를 안 졌다는 건 아니죠. 저도 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그러면은 이게 바로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백기를 들고 신학교로 향해서 달라스에 있는 그 당시에 침례교 신학교인데요. 그 미국 신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신학으로 입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목사님 하신 방금 이 찬양 달리다굼 이 찬양을 맞습니다. 달리다굼인데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듣고 그리고 다음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주님은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AM 1190 미주 복음방송 새롭게 하소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 케빈여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이 달리다금 찬양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받으신 사명에 대한 간증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왠지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여름방학 때에는 교회에서 제가 그냥 거의 잤어요. 사찰처럼. 뭐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방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교회에서 목이 뜯겨가면서 그냥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자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잠자는 모습의 머리를 그렇게 쓰다듬고 하듯이 제 머리를 예수님께서 쓰다듬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잠을 자는 제 모습을 제가 마치 위에서 카메라가 저를 찍듯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손과 그리고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되는데
제가 의자에 누워서 자고 예수님은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인데 하나는 이놈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저에게 들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됩니다. 이건 정말 극적인 것이죠. 그 후로 누가 저에게 너 앞으로 뭐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미국 가요.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미국 가요. 고등학교 때도 미국 가요. 대학교 때도 미국 가요. 군대 가가지고도 우리 소대장님이 저한테 제대하면 뭐 할래? 미국 가요. 누가 저한테 가르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 자신도 모르게 제 마음판에 각인이 되어가지고 결국 제가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오게 됩니다. 흔히들 그 당시에 유학을 오면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오는 그런 때였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적인 것이 허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간혹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교회에서 잠만 자도 은혜 받는다. 저는 그냥 그 어른이 교회를 잘 가라 이렇게 잔소리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제가 교회에서 잠자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교회에 가서 한 것은 저 그냥 잠잔 거밖에 없어요. 놓은 거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특별한 방문을 제가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러한 그러한 말씀 이런 쪽에만 그러니까 원사이드인 것이죠.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잘못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결국 한쪽으로만 치우친 어떠한 이 균형을 상실한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제가 극적으로 만나게 됐지요. 이것도 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이 사명에 대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에게 있어서 홀 라이프의 가장 중요할 때가 그 2005년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일이에요. 또 가장 기쁘신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일이 있으세요? 예, 저희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무엇보다도 제 아내가 암이 걸렸었는데 그 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2번이나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얘기는 않지만은 암 환자가 5년 만에 재발을 하고 5년 안에 재발을 하고 그리고 2번째 수술을 하고 이러면은 이건 거의 확률상으로 굉장히 시리어스한 케이스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뭐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불행하게 되는 슬프게 되는 이러한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처음 암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재발이 되고 2번째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한 케이스로 와치를 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네 안에 죽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일을 중단하지 말고 하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거부할 부인할 수 없게 저에게 뚜렷하게 주셨기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인간적으로는 늘 아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네.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두 번째 수술을 받고 그리고 그때도 간절히 제가 저희 아내를 위해서 병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명령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인가 저희 아내가 자는 그 꿈속에서 누군가가 어떤 손이 와가지고 제 아내의 장기를 다 빼가지고 물 호스를 가지고 한쪽 그 내장에다가 집어넣고서 그 아내를 물로 다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치유하신 그 계기가 되었고 병원에 가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you are free, 예, 완전히 이제 back to normal이라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뵌 적이 있는데요. 사모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감사합니다. 또 건강해 보이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예, 아무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그랬냐고. 아니 그런 분이 저렇게 피부도 곱고 네. 저렇게 혈색도 좋고 네. 건강하냐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의 이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총을 베푸셨고요. 또 그 이면에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난 이후로 정말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주님과 그 독대하면서 주께서 나는 내게 누구냐? Yes,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you are my Redeemer. 이런 그 표현들을 제가 정말 수십 번을 복창을 하면서 그것도 그냥 큰 소리로 예, 그렇게 호령처럼 질러가면서 하게 되면서 주님은 분명히 나의 주인이시다. 예,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거를 제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업에 관심이 어릴 때부터 많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슈퍼마켓을 하셔서 그래서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고 했어요. 네. 그 MBA 공부하러 온 이유도 바로 그거였고 그런데 그 좋은 사업거리가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즉 제가 월마트, 코스코 그리고 샘스클럽에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리테일 코드를 즉 그 벤더 코드를 제가 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제가 그냥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만일에 인간적으로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은 제가 아마 지금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빌딩 몇 채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게 10수년 전의 일이니까. 네. 그런데 이 사명이 너무 귀중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말씀하신 이유로 저는 그것을 그냥 누구한테 렌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파기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저보고 바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으면은 돈을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숨만 쉬어도 그냥 돈 들어올 텐데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그랬던 겁니다. 물론 어떤 때 이제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또 뭐 이렇게 일반적인 목사님들처럼 교회에서 셀러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한두 번은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그래도 얼마만큼의 잠재력을 제가 포기했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니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불평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 JHM 이런 특수 사역을 하시다 보면 또 네. 또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어쨌든 한때는
자비랑 제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자비랑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제가 다시 미련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하고 교회나 또 어떤 단체에 내가 지지 않아야 되겠다. 네. 부담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때는 이 사업의 길로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에 가서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비즈니스자 가서 어느 날인가 그때도 이제 미팅을 마치고 밤에 늦게 호텔에 들어가 있는데 그날따라 밖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중국 대륙이 그냥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네. 비가 아주 억수같이 쏟아지는 아주 좋은 밤이었습니다. 정말 불꽃놀이가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번개가 많이 치고 천둥이 울리는 그런 밤이었는데 그래서 야, 참 오늘 좋은 구경한다 하고 창문 밖을 그냥 우두커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느냐.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네 본분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후로 제가 정말 미련 없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목사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저에게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귀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참 여러 가지의 은혜들을 그 이후에도 저희 아내의 그 고침받은 이거 이후에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는 언젠가 저에게 아주 심한 어지럼병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머전시를 몇 번을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기셨던 그런 아주 심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지럽다가 아니라 앉아 있을 수도 그리고 누워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거. 이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이거 몰라요. 가만히 누워 있어도 일어나 가지고 그냥 벽이나 바닥에다가 뭐 머리를 내 스스로가 찢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보면은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어지럼병이 생겼는데 그때에 제가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건 영적인 문제이구나. 내가 이 공격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도 가봤는데 해답이 안 나와요. 예, 그 신경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바라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고 그 어지럼병이 다시 시작될 적마다 제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I'm just a human.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냥 휴먼 빙이 아니에요. 우리의 3분의 1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옥에서도 그 능력으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병에 져서 그냥 병원만 전전하고 돈 버리고 그리고 사역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이후로 확실히 알았기에 제가 제 몸에 손을 얹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니까 그 어지럼증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싹 사라져서 지금껏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 만나신 이후에 우리 목사님의 병을 고침 받으시고 또 우리 사모님 병을 고침 받으시고 이런 간증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다 되었어요. 네. 남은 간증은 또 내일 와주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간증 고맙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 케빈 여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두 번째 간증은 내일 이 시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igbc.net 그리고 GBC 모바일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성이었고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